저보고 오늘 2시간 이렇게 먼저 12시까지 시간을 부탁했는데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하여 설교를 많이 하시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목회는, 신약의 목회는 많이 움직이는 목회,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로 뛰는 목회, 그래서 모세가 많이 걸어 다니는 목회를 한 것처럼 우리도 많이 다니는, 일하는 목회, 이것이 신약의 우리 교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너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맞아 죽었다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스데반이 설교를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길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주 정말 오늘 큰 은혜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예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텍스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화가 꼭 필요합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를, 평범한 진리를 양념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요리를 잘해서 양념을 잘해야 전달이 잘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화가 필요합니다. 예화가 너무 긴장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푸는, 우리 마음이 항상 긴장돼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긴장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더구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압박을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 우리 부모가 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데 이렇게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는 이런 예배, 하나님은 구약의 예배와 다릅니다. 신약의 예배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 오니까 구약의 아버지는 막 심판하고 꾸짖고 재판하고 형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구약 전체가 그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은 사랑해주고 누구든지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주의 종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다 받아주는, 다 품어주는, 안아주는 이런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못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지도자도 문제가 있고 백성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다 같이 품어주는, 다 같이 안아주는 그런 교회만은, 주의 종들만은 그런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화를 들 때에도 이렇게 좋은 그런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우리에게 몸에 잘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예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웃기려고 하다 보면 아주 그 예화 소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소재로 웃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거의 그런 소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유머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거, 안 웃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거, 그건 아주 오히려 본문 전달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 세속적인 예화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 예화를 가지고 웃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예화를 가지고 복음을 포장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웃으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다 웃을 소재예요. 하나하나가 웃을 소재. 그래서 뭐 우리가 교인들에게 일단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사도행전은 모세의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 광야 생활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그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까지는, 예를 들어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발걸음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도 못 합니다. 먼저 갈 수도 없고 개인 행동을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와서는 너희들이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땅을 밟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내가 준 땅이니, 내가 준비한 땅이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너희가 마음껏 원 없이 지중해에서부터 저 유프라데스 강까지, 나일강에서부터 저 레바논까지 넓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다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은 가나안입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한 발걸음도 못 나가게 했지만은 사도행전부터는 세계를 다 사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넓은 땅,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5대 6대조를 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나아가서 영적으로 다 젖과 꿀이는 땅을 만들고 가나안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사역은 지금 온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글로벌 시대라고 모두 말을 하는데, 우리는 말을 해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은 글로벌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 생활이 지나가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넓은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오대양 육대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옥이 왜 나쁩니까? 감옥이 갇히니까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나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보다는 감옥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옷도 주지요, 세탁해 주지요, 재워주지요, 먹여주지요. 다 해주니까. 그러나 거기는 활동 영역이 좁습니다. 딱 자기 방 하나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장자가 되면 우리는 온 세계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예. 이번에 누가 바이올린 잃어버렸다가 찾은 걸 신문에 내서 특별했습니다.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찾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세계를 맡겨주셨는데 범죄하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되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개회 예배지만은 오늘은 강의도 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되기 때문에 잠깐 움직이면서 말씀 전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락이 있습니까? 예. 이 총회는 아니지만은 예.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넓게 보아야 합니다.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요. 독수리가 큰 하늘을 날듯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교회 왜 나오느냐? 멀리 보려고 나옵니다. 하늘나라까지 보는 것이 우리 교인이. 우리는 영안을 밝게 떠서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림을 크게 그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 매인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좁습니다. 넓게 생각을 못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사람은, 죄에 갇힌 사람은 시간 관리를 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것 그렇게 많은데도 술밖에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팔자가 좋습니다. 왜? 다 잘 먹으니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나는 미국으로 가는 것을 제일, 한국 사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먹는 종류가 많아요. 미국 가면 종류가 별로 없어요. 빵 먹고 뭐 커피 먹고. 우리는 다 먹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래 밖에 그 좋은 자연으로 여름에 이제 가보면 세상 사람은 그 주말에 온 식구들 그래 오랜만에 밖에 나가지고는
밑에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일 화투 치다가 저녁에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화투장 딱 갖다 놓고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밥도 갖다 놓고 먹고 그냥 구경하는, 설악산 가서 설악산 구경도 못하고 동해바다 동해도 구경 못하고 종일 화투만 치다 오는 걸 보면 세상 사람은 시간이 주어졌다 해서 시간을 넓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넓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미움을 가지고 살고 이기심으로 살기 때문에 삼성 재벌도 남매간에 싸우고 뭐 우리나라 100% 재벌이 형제간에 싸우고 서로 소송하고 우리 옆에 우리 여도 있습니다마는 큰 재벌이 그 동생 자살하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돈이 많은 그 몇백 조를 가져도 줄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아니하시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자유케 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100% 매이는 것입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다 매이는 것입니다. 임금도 요만한 오해 가지고 다 죽이고 미워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한 자만이 넓게 사랑하고 넓게 감사하고 넓게 시간 관리하고 넓게 포용하는, 넓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사도행전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아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하나하나의 액션 하나하나에 한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우리는 가면서 길을 가다가도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같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식사를 한번 하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가게에 한번 드나들며 옷깃만 스쳐도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사회를 할 때도, 사회하다가 예수 믿는 분이 참 많아요. 설교는 은혜 안 받는데 사회하는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을 받고, 모든 곳에서 복이 떨어지게, 영혼 구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찬송 듣고 교회 나오는 분도 많고요, 봉사 때문에 예수 믿는 분도 많고요. 저는 저 삼촌을 계속 그 집에 다니면서 부조를 많이 했더니 저 삼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 가지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한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가 택시 타다가도 택시 타고 전도하는 일이 많았어요. 밥 먹다가 전도하는 일이 많았어요. 나 한국 도자기, 나는 그 장로님 참 존경하는 것이, 같이 한번 식사를 하는데 중국집에 가서, 중국집 식사 길잖아요.
거기에 음식 서빙하는 아가씨를 전도하는데 2시간을요. 그렇게 잘 사는 분이, 그만한 부자로 한국 도자기를 운영하는 그만한 분이 그 서빙하는 아가씨 전도하려고 2시간 몸부림치는 거 있죠. 내하고는 대화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다음 주일 오면 내가 모시러 오겠다 그러고요.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은 세상의 걸 귀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난을 주시고 세계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는 표정도 밝아야 되고요, 교인이 싫어하는 어떤 은행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에게 동서는 놓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린애라도 소중히 여기고 애 하나도 크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서울 오기 전에 1970년에 제가 서울 왔거든요. 1968년부터 70년까지 어디서 있었냐 하면 안동에서, 풍북에서 목회했어요. 그때 가보니까 노인들만 다 있고 교회를 섬길 사람, 젊은이가 없어요. 남자아이가 딱 하나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딱 하나 있고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집사를 맡겼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예.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만한데도 그냥 집사를 맡겼어요. 기가 막힐 일. 사람이 없으니까 뭐 우선 집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집사를 조집사라 그래가, 예, 조집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얘가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온 집안이 다 안 믿으니까 얘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또 밖에서 야, 모심으로 가자 그러면 또 나가고 꼼짝 못하는 거. 부모들이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떻게 당하겠어요? 계속 예배 보다가 불려가고 내보다 불려가고. 그래도 집사는 집사예요. 조집사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이래 보면 나가 다니면 초등학교 애들이 한 10여 명 얘 뒤를 따라다니면서 조집사 그거 놀리는 거야. 다 놀리는 거야. 길거리 가면 얘는 온 동네 놀림거리야 완전히. 교회 오면 불러내고 나가면 애들이, 동네 애들이 전부 장난치고 조집사 그러고 건들고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길이 없는데 그 주변에 농고를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더 이상 부모들은 할 수 없는데, 그때 교대를 모두 남자들이 학생 안 가니까 교대가 전액 장학금으로 등록금 하나 안 내고 교대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서 돈 한 푼 안 내고 교대를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대구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거기서 경북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큰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내 인사하러 왔어요. 꼭 조집사 그러고 내가 예배 보면 또 불러내고, 야, 뭐 예배냐 그러고 꺼내면 또 나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영광이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일하고,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수천 대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또 세상 사람이야 그 조집사를 우습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고
죄 사함을 선포하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이 되어야 됩니다. 에발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에발산 올라가 보신 분 손 들어. 세겜에 가면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이 있고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뭐 하는 곳이지요? 저주하는 곳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산을 저주하는 건 아닌데 그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맞은편은 그리심산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 두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에발산은 지금 완전히 나무 하나가 없이 완전히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은 지금도 푸르른 동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은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말하는 대로 너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너 말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심산의 사도행전은 저주를 선포하는 행전이 아닙니다. 축복의 행전이요, 기적의 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이요, 은혜의 행전이요, 교회의 행전이요, 복음의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대한민국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저 북한을 향하여 그리심산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말을 잘못하는 분이 지옥 갑니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말 잘하는 분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죽은 사람은 다 믿음의 말을 안 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안 데려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고 마귀가 그를 입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심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당당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지, 내가 남의 집에 가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남의 집에 가 자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내 것 아닌 거 남의 거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내 걸 먹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가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기차를 타고 갑니다. 저는 산골입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한 곳이 여기서 조금 가면 미살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1970년부터 80년까지 했고, 명성교회는 80년부터 지금 33년 됐어요. 제가 서울 온 지 43년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시골 갈 때는 하일동까지 와가지고 하일동서 서울운동장까지 시내버스 타고 서울운동장에서 정량리까지 타고 가서 서울에서만 한 너댓 시간 걸립니다. 정량리에서 그 다음에 밤 10시 40분 기차를 타고 안동까지 그때 7시간 걸립니다. 그래 야간 기차 타고 내려서 그 다음에 한 2시간 서너 시간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3시간 반 저희들 이밤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 3시간 반 걸어가야 우리 집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들 다 데리고 갑니다. 새 다 데려가는데
집사람과 저희 집 아이들 셋은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차라는 차는 타면 300m 이내에 4명이 동시에 욱합니다. 다 토합니다. 그때부터 5시간 5시간 토하고 6시간 6시간 4명이 똑같이 다 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명절에 그걸 다 갖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기차를 7시간 서서 애들 업고 가려고 하면요, 보통 밤을 새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리가 하나 있으면 하고 거기에 앉습니다. 좌석이 이제 원주나 중간에 제천에 있는 좌석이 남아가지고 정량에서 이래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래 앉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자는데 내 혼자 못 잡니다. 왜? 좌석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쪽 차장 올 때 그 창 쪽으로만 계속 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왜 잠이 안 옵니까? 차표가 없어 그래요. 차표가 없어. 현대인이 왜 짜증냅니까? 왜 신경질 냅니까? 차표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서 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까?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염려 없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염려 없네, 염려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주의 종들이 내가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내가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내 불안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가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교인들의 은혜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을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정오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우리는 주의 종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 제가 한 방에 다 날렸다. 바울이 유라글라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메시지. 이 대한민국에 이 영적 메시지를 전할 사람은 주의 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 전하고 밥 먹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소식 전하고 대접받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우리는 뭐 잘해줘도 좋고 못해줘도 좋고 우리는 염려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쉬운데 이 언어 사용이 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요. 다 있어도 그 말을 해봐야 돼요. 자꾸 그 말을 해봐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뉴스를 들어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가지로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는 20번, 어떤 언어는 18번, 어떤 언어는 12번, 몇 가지 언어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 말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가장 많은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여호수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심산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몇 가지 언어가 집중적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저는 신학교에서 3년을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장님이 이종성 박사님께서 항상 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거 한 대여섯 번만 사용하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아유 저런 미천이 없냐, 저 왜 저 말만 하시냐. 너희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을 칠 때에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힘을 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때 어떻게 대처하죠? 우리는 그럼 아수르하고 손잡고 저 북쪽과 싸워야 되겠다. 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 오래 못 간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북쪽의 힘을 빌려가지고 남쪽을 치고 동쪽을 치고, 여호사밧도 보십시오. 다 잘하다가 나중에 북쪽에 있는 아합하고 사돈을 맺지 않습니까? 멋지게 세계가 열광하고 노벨상을 당장 받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신문마다 대서특필되고 그 결혼식에 전 세계가 다 참여하죠. 남북의 평화는 주어지는 줄 알았죠. 평화는 무슨 평화요?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남쪽은 오히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만, 바알신만, 이세벨의 딸이 남쪽으로 가져올 때 치마 속에 우상 갖고 와가지고 전 이스라엘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3대나 그 이후에 얼마나 혼란을 겪습니까?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기는 좋아요, 멋져요, 당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다 박수 받아요. 박수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듣는다고 말 듣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장 축복받을 때는 말 들을 때고, 가장 비참할 때는 동정받을 때돼. 할 일 없이 물러나서 방 안에 있어 봐요.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안녕히 주무셨냐고. 그때가 제일 불쌍한 때예요. 여러분, 말 듣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일할 때예요. 일을 하면 다 말 듣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면 말 듣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무난 인사나 받을 때가 제일 비참한 때. 아무 일 없어 봐요. 누가 그래요? 차가 끊어진 종점에 기다리는 것 같대. 뭐 차는 안 오는데 그냥 혼자서 가만히 기다리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화살처럼 날아가서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언어, 성령의 언어, 사도행전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언어가 입에, 항상 그것이 입에 돌아야 돼요.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말은 되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저렇게 훌륭하게 된 거는 어디에 있다 그러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모르세요? 예? 예, 유엔사. 예? 꿈을 가지고. 맞아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한데 두드리면서 너 뭘 하겠느냐 그러더래요. 그 어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학생들이 너 뭘 하겠냐.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케네디가 너는 훌륭한 외교관이 될 수 있다.
그때부터 그 순간 케네디가 탁 말하면서 탁 K가 탁 박힌, 딱 바로 거기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나오면서 그 다음 완전히 거기에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줄기차게 그 길로 공부하고, 자네께는 다른 거 생각하자. 하나님의 종들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너 깨끗함을 낳았다. 예?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에 온갖, 오늘 현대인같이 스트레스 받고 80%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이 과학 문화가 발달한 시대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없어요. 집안 전체가 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루도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시대에 너는 괜찮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살리라, 큰일 하리라, 위대한 일 하리라, 놀라운 일 하리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물도 가져다 놓고 말하면 물이 그대로 육각수로 변하고, 소도 젖을 짜는데 말하는 대로 소가 건강해지고 젖이 더 많이 나오고, 장미꽃도 가져다 놓고 말하면 향기가 더 나고, 닭도 갖다 놓고 닭 있는 데 가서 말하면 닭이 그렇게 알을 잘 놓는다고 하는데, 말이 전부 다 말이, 이 세상에 말은 하는 대로 퍼지는 거예요. 하는 대로. 예. 아멘. 저는 이 내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경험이, 제가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집안에 텔레비를 세게 틀어놓고 매일, 아마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매일 내 혼자 텔레비를 크게 틀어요. 집사람이 안 듣게 하려고. 집사람은 참 사랑하는 분이 내게 와서, 내가 30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죽는 걸 볼 때 나는 죽음이 이미 99%가 죽게 돼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느냐. 내장산에 가가지고, 그때는 경기노회, 영등포, 인천, 안양, 안산, 시흥, 강남, 영등포, 노량진, 이게 전부 다 이 성남과 다 같은 노회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른들 따라 전도사 때 이래 갔는데, 지금 여기가 12개인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12개죠. 12개 노회. 그때는 한 노회예요. 한 노회. 그래서 같이 갔는데, 노회 안에 원로 목사님들도 다 갔어요. 다 80, 90 노인도 다 내장산에 올라가는데, 내 혼자만 못 32살에 내 혼자만 못 올라가고, 거기서 왜 50m도 못 걷는 거예요. 걷지를 이미 못하니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가방을 지켰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텔레비를 틀어놓고 뭘 했느냐, 몇 년 동안 내 혼자 늘 세게 트는 거예요. 아니야, 집사람 못 듣게 하려고, 부엌에서 밥하는데 못 듣게 하고, 내 혼자 앉아, 나는 살리라,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아무도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지만 내 혼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을, 사도행전의 말을 사용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시아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이 민족의 앞날도 열려지고, 여러분이 먼저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말해봐요. 시간 안 나타나는 기적이 없어요. 꼭 뭐 일어나라 안 그래도, 저희는 그런 건 안 하지만은, 손 올리세요 그것도 안 해요. 안 하지만은 예배 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분명해요. 할렐루야. 예, 말씀에 달린 거예요. 말씀에 달린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목회에 다양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좋은 점 많고 장점이 더 많으시지만은,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사귈 때에도 말의 도움을 못 받는 분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가서 다 재미가 있고 다 좋아도 내가 가서 말에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좋은 말 한마디라도 듣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좋은 언어가, 우리 교회 성장이 이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분위기를 통하여 전달되어서 내일 가실 때는 팔자를 고치고 다 갈 줄로 믿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아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투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목회 특징이 오늘날까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말씀을 주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30년, 40년 동안 내게 우리 교회 다녀간 모든 목사님들 메시지를 내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부목사님이 말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도 체프를 매일 하는데 모두 안 나오는 분도 많고 이런데 난 앞자리 가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는 하찮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면 보화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